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 549년이 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대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류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드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의 슬럼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슬럼프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이 슬럼프란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긴 시간 이어지는 상황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누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나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슬럼프를 아주 재미있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슬럼프를 감정의 감기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자, 건강하다가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것처럼 슬럼프는 우리의 마음이 감기가 든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럼프가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고 특별히 그 생각과 사고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우울증 같은 슬럼프 같은 것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들으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하느냐.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장 6절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많은 낙심과 좌절과 슬럼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라.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깊은 실망과 깊은 슬럼프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불의 사자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하늘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불의 사람, 하늘에 불을 내리던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남쪽 유다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저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엘리야가 당한 이런 극한 슬럼프와 어려움, 우리가 오늘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한때는 하늘을 나를 것 같이 자신감이 있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에서 도망하여 실망과 시리에 사로잡힌 경험을 우리는 모두 다 한두 번씩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쓰러짐과 다시 일어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엘리야를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런 큰 낙담과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까? 모든 일의 원인이 있겠지 않겠어요? 어제는 그렇게 놀라운 불의 사람인,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낙심하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과도한 신체적 피곤이 엘리야를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넘어진 것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너무 과로하여 신신이 매우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비상한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박해의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기 어려운 아주 긴장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실제 생사를 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8장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승리에 이어서 모든 선지자들을, 거짓 바알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2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저도 기도를 해서 여러 번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것이 된 때가 있었는데 30일 금식할 때 진짜 이건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엘리야가 얼마나 수척하고 얼마나 비상한 마음이었을까. 7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19장 여기 보면 18장 46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마차 앞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큰 피곤과 극도의 몸에 어려움이 왔겠지. 이제는 안식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시기. 이세벨의 무서운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남쪽 유다로 도망하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슬럼프는 신체적 원인이 그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쳤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고 영적으로도 고갈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받고 그는 순간 두려움과 적개심과 죄책감과 분노, 온갖 문제가 뒤범벅이 되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두려운 적이 없었던 그가, 성경에 나오면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이렇게 한 여자의 공격에 두려워 도망치는 것을 보면 육체의 과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계속 밀려오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 분주하니까 주님께서 얘들아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쉬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쉼이 필요할 그때에 그만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의 슬럼프는 그의 기대함과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 나라가 배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의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가 드러났습니다.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엘리야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세벨과 아합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크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고 3년 동안 닫혔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은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백성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면 그는 누구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다하고 특별한 열심으로 주를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게 나만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그러니 그 피곤하고 그 견뎠던 엘리야가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큰 슬럼프에 빠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고독함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0절 14절을 읽어보면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엘리야가 거듭 말합니다. 나밖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고독합니다.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격려하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야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승리에도 아무도 엘리야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연히 일어나서 어디를 감히 우리 선지자를 죽이려 하느냐. 엘리야를 가로막고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야를 위해서 일어나는 백성들이 이뤄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고독을 겪으면서 철저히 혼자인 것을 느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승리했지만 고독합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아무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쓰러졌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럼프가 왔지만 일어설 것 같지 않지만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정도로 낭망했지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야처럼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기대가 무너지고 어떤 일로 폐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상은 넘어지는 자를 밟습니다.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아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아멘. 시편 11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큰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모든 피곤을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여기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의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은혜의 첫 단계. 엘리야의 힘을 북돋워서 여러분, 사람이 잘 만져도 얼마나 피곤하고 좋은데 천사가 와서, 주님이 와서 그를 어루만지, 천사가 와서. 여러분, 극도로 어려움과 피곤함에 있습니까? 좌절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탈진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습니다. 6절 7절 두 번이나 거듭하여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지치고 탈진한 육신에게 힘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하는 의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단백질을 풍부한 음식을 먹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몸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식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6장 22절에 말씀하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 건강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당신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좌절감과 그의 답답함을 털어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좌절감, 나의 원통함, 나의 심정에 막혀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엘리야는 음식과 휴식을 통해 회복된 다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9절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기의 속내를 모두 쏟아놓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울분을 다 토해놓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엘리야의 불평과 울분의 불평, 하나님은 놀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화가 나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 내게 말해라. 나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의 억눌렸던 감정들을 풀게 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슬럼프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잃었던,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서 이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을 써요. 한 번은 저녁 중 돼서 외출하려고 집을 나선
그 시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교회 자기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진짜 목사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전화를 다 끝나고 전화가 마친 시간을 보니까 새벽 동력이 훤하게 들어오고 밤새 얘기했죠. 엘리야는 많은 것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토해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도록 해라. 너희의 억눌린 마음을 토하도록 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시편 14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주님 앞에 진술합니다. 마음속에 상함, 원망, 원통함, 좌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좌절을 슬럼프를 이기는 비결이 혼자만 가지고 그 마음에 원한을 품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변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 그랬잖아요. 엘리야처럼 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호소하며 토로하며 토해냈어요. 주님은 그때 그것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슬럼프의 치유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에 세우십니다. 맨 처음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불과 지진과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엄청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그는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어려운 중에 있다면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9장 7절에 주의 말씀은 이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시킨다고요. 진토에 빠진 넘어진 영혼을 다시 일으킨다고요. 시편 119장 5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곤란당할 때 말씀을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주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 듣는 자는 살아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고독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 7,000명이 누구겠어요? 엘리사의 신앙과 용기에 고무되어 엘리야처럼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실패자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것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놀랍게도 1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길로 돌아가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으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선지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대단한 사명입니다. 엘리야만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아직도 내게 꼭 필요하다. 너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가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라. 누구나 자기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가 여러분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슬럼프에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좌절과 낭만과 슬럼프 속에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거죠.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 쓰러졌든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저희 모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